심야 성교의 주간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예배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만물이 약동하는 활기찬 계절같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겸손의 주님,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걸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맡겨주신 사명과 사랑을 외면하고 ip사귀만 무성한 채 경건의 열매와 순종의 열매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주님,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심령의 무거운 짐과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원재 담임 목사님을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희생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원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원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둘째 날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긴 날입니다. 예수님의 일정 가운데 가장 길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날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주님께서 하신 일은 주로 말씀으로 하신 일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변론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변론의 날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 지도자들과 변론을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말에서 이 꼬투리 올무를 잡으려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고발을 하려고 사실 자기들의 힘과 가지고는 당장 예수님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만 백성들이 따랐거든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올무를 잡으려고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 이제 변론의 그 시도를 하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예수님 직접 대답하지 않고 요한이 사람에게서 났냐 하나님에게서 났냐, 세례 요한,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하면 그럼 너희들은 왜 안 믿느냐, 왜 회개 안 하느냐, 그렇죠? 그런 사람에서 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그러면 백성들은 선지자라면서 다 따르는데, 자기들만 사람에게서 났다고 하면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막 비방할 것 같으니까 또 백성들은 두려워하거든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사실은 종교적인 지도자지만 로마하고 다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득권층에. 그래서 백성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사회가 불안해지면 로마에서 그 지도자들을 치거든요.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말할 수도 없고 모르겠나이다.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 안 하겠다.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항상 쌈 걸어오려고 하는 사람한테 맞받아치면 안 돼요. 뱀같이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그 올무걸라고 하는 사람하고 백날 얘기해봤자 얘기가 안 돼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그런 변론을 하느냐. 그러면 좋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좋습니까? 안 바치는 게 좋습니까? 사실 이거 가지고도 설교 한 편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자, 거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바쳐라 하면은 이것도 예수님도 로마하고 결탁한 사람이 돼가지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가이사한테 바치래. 또 그럼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이건 또 반란의 수괴다 해가지고 당장 꼬투리가 잡히잖아요.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셨느냐. 너희들 동전 데나리온을 갖고 있지. 그렇습니다. 그거 좀 예수님은 물론 정중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가 뭐 예수님 반말하신 거 갖고 오너라. 그 동전 데나리온이 로마 돈이거든요. 거기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가이사의 초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그 문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전을 보면서 왜 동전을 늘 가이사한테 바치거든, 세금을. 이 사람들은 가이사한테 충성해야 되니까. 그래야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동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동전 가이사 거니까 갖다 드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얘기예요. 이제 이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라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에 복종하고 따라야 되지만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의 뉘앙스는 가이사에게 너희들이 충성을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사실 충분히 가이사의 것을 드리고도 남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유대 지도자들은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 너희들은 충분히 가이사를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무슨 얘기예요?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가이사도 인정하지만 가이사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너희들 제정신으로 돌아가라. 종교인이면 제정신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예요. 참 다들 놀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 세 번째는 부활에 대한 변론을 또 사두개인들이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을 보시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이 한 장에 걸쳐서 나와요. 외식한다.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이런 얘기를 쭉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 하신 중요한 말씀이 이제 작은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큰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인데 작은 묵시록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징조들, 재난들, 전쟁이 일어나고 성전이 무너지고 기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환난과 고통이 임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인자가 다시 오신다. 그래서 자기의 택한 사람들을 다 모으신다.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큰 부분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치는데 비유로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주로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주로 어디에 나오느냐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비유만 해도 두 아들의 비유.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네, 하더니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싫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렇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과 세리나 죄인들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또 거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도 있고요. 또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소작인으로 맡겼더니 주인이 사람들을 보내니까 잡아 죽이고 하는 악한 농부들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이제 혼인잔치의 이 열 처녀의 비유, 지혜로운 다섯 처녀, 또 게으른 다섯, 어리석은 다섯 처녀, 또 달란트의 비유, 오른편 양 왼편의 염소를 나누는 이런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국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신 날이 화요일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들으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인데, 어떤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미리 초청한 사람들을 이제 잔치가 열리게 돼서 종들을 보내서 오시라.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우리랑 좀 다르죠. 유대인들은 초청장을 먼저 보내는데 구체적인 일시를 예고를 안 해요. 그리고 잔치를 준비해서 잔치가 딱 잡히면, 날짜나 다 잡히면 그때 종들을 보내서 자, 이제 초청했던 예고했던 잔치가 언제 열리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풍습이니까 우리하고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오질 않는 거예요. 또 재차 종들을 또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내가 이렇게 참 정성스럽게 살진 짐승들을 잡고 산의 진미를 준비하고 즐거운 잔치차를 마련했으니 오라. 즐거운 잔치자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근데도 이 청함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고 각자 자기 할 일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일터로 가고 자기 밭으로 가고, 심지어 어떤 이는 종들이 자꾸 오라고 그러니까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노예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것은 마태복음이 이 마태를 쓴 성경 기자가 이것을 여기 해석한 거죠. 이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은 AD 한 80년경쯤에 이렇게 쓰여진 그런 복음서입니다. 이 AD 70년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회파된 것입니다. 성읍은 불타고 아주 재앙이 임했어요. 마태가 볼
네, 이런 재앙이 왜 일어났느냐? 이 백성들이 초촉에 응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 나라 초청에 응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한 50년 지난 거예요. 지금 응하지 않았어. 계속 거부해. 마치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한 것을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멸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임금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종들을 이번에 어디로 보내면 네거리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네거리에 가면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거리에 가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하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 이 동남아시아 쪽을 많이 다녔는데요. 이 동남아시아 가보면 꼭 광장이나 네거리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뭐 방글라데시, 저 네팔, 인도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을 꽉 찼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런 줄 아시면 거기서 뭐 일거리 없나, 낮에 갈 데가 없어요.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들 다 모여가지고 서로 정보 주고받고 서로 놀고 무슨 누가 일거리 안 주나 그거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누구나 뭐 선한 사람 죄인 구별할 것 없이 다 초청해서 데리고 오라. 그래서 다 그들이 와서 손님이 가득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인이 와서 잔치 자리에 와서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내쫓아라. 그러면서 결론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고 잔치에 참여한 자는 적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비유의 말씀 먼저 그 시대에 해당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청함을 받았지만 오지 않고 거절한 사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일찍이 주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고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제 잔치 자리에 날짜가 잡혔어요.
잔치가 배설됐습니다. 자, 그랬으니까 이제 오라 그랬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디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의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의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심지어 여기 종을 죽인 자들 누굽니까?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이 네 거리의 사람들에게 향했다고 했어요. 여기 뒤늦게 초청받은 사람들은 세리, 죄인,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였으면 그것으로 다 그냥 종료됐을 텐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으로 갔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잔치 자리는 채워야 되니까 네 거리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죄인들, 임금은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저들을 다 부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이 넓으신 환대, 제너러스한 그런 환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저들이 부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부름 받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혜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응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다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천국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도 보면 다 비유가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두 아들 포도원에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간 아들이 있고 안 간다고 그랬다가 간 아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네. 지혜로운 5 처녀가 있고 미련한 5 처녀가 있고 10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오른편 양이 있는가 하면 왼편에 염소도 있고 이거 구별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어느 쪽이냐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 우리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뒤늦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아침부터 부름받은 사람 아니에요. 오후 3시, 오후 5시에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함으로 우리는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반복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것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청하시는데 주님 나라를 부르시고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선교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부르시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초청장, 물론 초청장 중요하죠. 이 초청장을 가지고, 초청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하십시다. 참여. 참여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잔치 자리에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아니했느냐. 이 참여를 가리켜서 성경에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교제한다는 말로 우리가 쓰고 있지만 원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부분을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트너,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동참한다. 그 일부분을 자기가 또 맡아서 참여한다. 파트너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잔치의 파트너, 주님의 파트너, 교회의 파트너, 교회 지체, 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선교의 일에 파트너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제자의 참모습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복음서의 주제가 제자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세요. 수년 주간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가시면서 세 번에 걸쳐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는 죽음이니까 너희가 내가 죽으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니라. 물론 교리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려고는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라는 얘기예요. 파트너가 되려는 얘기입니다. 참여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물론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똑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고, 그런 똑같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 파트너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참여하라. 물론 나에게는 잔치도 있고 즐거움도 영광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그것에 참여하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기울였는지 모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 제자들이 이것을 처음에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거 반드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은 초청에 거부한 자들과는 달라야죠. 그러한 얘기가 마가복음 12장 3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거기 보면 먼저 누구를 비방하시는가 하면 율법학자들을
박자들을 비방하세요. 율법 박자들과 달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사람들의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한다. 너희들은 저들과 달라야 된다. 왜? 저들은 거부했지만 너희들은 잔치 자리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얘기가 누구 얘기를 하시냐면 과부 얘기를 하세요. 그 앞에서 율법 박자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그랬어요. 자기들 많이 갖고 있으면서 과부 것까지 비치면 저당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저당 집을 뺏는 거죠. 근데 거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과부를 칭찬하세요. 택함을 받은 자, 참여하는 자가 어떤가? 거기 보면 과부는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과부가 드리는 두 렙돈, 작은 엽전이지만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드렸느니라. 자기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참여한 것입니다. 그 순환주간 그 이어지는 말씀에 또 하나의 예가 나와요. 성경의 이 뒷면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참여자의 신뢰가 나오는데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얘기가 나와요. 유일하게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누구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네? 막달라 마리아.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자도 제자예요. 12 제자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미 옛날부터 예수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쫓아다닌 제자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만 아니라 일단의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 올라오는 무리 중에 속한 제자예요.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또 다른 마리아, 예수님 아주 쫓아다니고 마지막 십자가 그 자리까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거기 쫓아간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여자들은 위대한 것입니다. 왜 참여한 자가 되었느냐? 길가에
하면서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고를 하시고, 자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정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의 일에 참여해야 된다. 제자들이 이거 깨닫지 못해,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계속 영광의 자리에만 올라가려고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이거 나 큰일 난 도망가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알아들었어.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옥합밖에 없는, 이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에게 부은 것입니다. 주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나의 죽음을 준비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참 제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자, 주님께 참여하는 자,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 지금 깨서 붙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주님 고난 안 당하실 거 아니에요. 부활하시니까 지금 바로 드려야지 결단하고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묵상을 위해서 주시는 교훈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초청이 거부한 자들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대단한 이유가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거부감이 있어서도, 대단한 일이 생겨서도 아니라 그저 자기 일에 바빠서. 우리들 그래요. 대부분은 우리의 일상사에 매몰되고 삶의 분주함과 복잡함에 사로잡혀서 영혼의 일에 무관심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는 것들 너무 신경 쓰고 살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사에 관심 안 할 수도 없지만 너무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어떤 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일에 관심하다가 사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 철학적으로 들립니까? 살아가는 일에 분주하다가 주님은 살라고 말씀하세요. 사는 것이 생명이다. 생명. 생명의 삶. 여기 뒤늦게 택함을 받은 자들은 네거리에서 부름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네거리는 일을 찾는 자리예요. 사모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세상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 뭐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 가면 그게 재미예요. 그게. 네. 얼른 가는 거예요. 얼른.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별로 의지할 것이 없어야 돼요.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가야 낙이 있지, 교회 가야 재미있고 즐겁지. 물론 우리는 삶이 바쁘기 때문에 늘 이렇게 교회에서 살 수도 없고 늘 이렇게 살지도 못합니다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만이라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이 나의 인생의 낙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두 번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잔치의 초청이에요. 잔치. 잔치라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여기 4절에 예수님의 의도가 나옵니다. 온갖 살진 짐승을 잡고 즐거운 잔치를 마련했으니 오라. 여러분, 이 잔치에 온 사람들은 모든 즐거움과 준비된 음식을 마음껏 누리며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린다는 거예요. 즐긴다는 거예요. 그 잔치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벌 주는 거 아닙니다. 뭐 주인이 군 소리 안 했어요. 물론 종들을 죽인 사람들은 심판했다고 그랬지만 초청에 응하지 않으니까 군 소리 안 했어요. 즉시 옆으로 옮겼어요. 초청장으로 옮긴 거예요. 뭐 벌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깥에 쫓겨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그 즐거움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보다 더 큰 즐거움, 더 귀한 게 없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이 땅에서 누리면 다 좋은 줄 알았죠. 나중에 지옥 가서 보니까 천국의 즐거움, 이것만한 즐거움이 없거든요. 나중에 후회했지만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벌은요, 그 천국의 즐거움, 가장 귀한 보배를 놓치는 거예요. 미스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미스하는 것으로 인해서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데, 후회하면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복을 입어야 된다. 은혜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때부터는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어지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복을 준비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 거룩함과 선합의 옷을 입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은총이라는 것은 단순히 선물만이 아니라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의 집에 갈 때 집에서 막 입던 잠옷바람으로 가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친구 사이에 뭐 그런 거 안 따져요. 편안하게 아무 옷이나 입고 가면 뭐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단정하게 입고 가는 것은 그 친구에 대한 존경과 애정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예복을 준비하고, 물론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라고 그래서 뭐 진짜 글자 그대로 예복을 입고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 보이는 옷도 단정하게 입고 나와야 되지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옷, 경건함의 옷, 선함의 옷, 겸손함의 옷, 사모하는 마음의 옷,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의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이 있고 주인도 기뻐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참 아름다운 예배, 천국 잔치와 같은 복된 주의 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승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기쁨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자격 없지만 5시에 부름받은 일꾼과 같이 부름받아 주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쁨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가 우리의 일에 분주하여서 이 즐거움, 이 잔치 자리의 축복을 놓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복을 준비하여 늘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설 때에 우리는 더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남산재단의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며 은혜와 사랑과 참여 교제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주의 성도들 말씀 붙잡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조용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에 저희들 앞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며 너희들은 깨달으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청함받은 자인가 택함받은 자인가 어느 편인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혹시 바쁘다고 핑계대고 거절하지는 않았는가? 얼마나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하며 사는가? 영원한 일에 관심하며 살아가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5시에 부름받은 것 같은 일꾼과 같은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자리 거룩한 잔치 자리에 우리가 늘 참여하여 주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것을 놓침으로 나중에 후회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함과 선함의 옷을 입혀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믿음과 겸손과 경외심으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섬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참된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이 우리의 재단과 가정과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